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 교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배움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 개인의 영적인 만족을 넘어서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랑하는 이웃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 은혜가 생기는 그 마음까지 갖춰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동탄 방주교회 교리교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제 우리 63번 질문에서부터 66번 질문까지 우리 제5계명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에도 또 이 영상이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될 텐데 한번 천천히 이렇게 같이 이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십계명의 내용들, 또 이런 부분은 내가 잘 몰랐는데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네. 이런 재밌는 것들도 함께 배워나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5계명의 내용이죠. 자,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였었는데 점점 공부하고 알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도 깨닫게 됩니다. 자, 뭐였냐면 제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윗사람 또 윗사람뿐만 아니라 아랫사람,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 이 자신의 지위와 인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또 그 존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어지는 그 의무를 행해라. 이게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와 인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명예를 무시하거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계명에 덧붙여진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가 무엇입니까? 5계명에 덧붙여진 논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되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장수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 딱 그렇게 써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이렇게 십계명을 요구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너의 생명이나 너의 복이 길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거는 이 5계명이 참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해설을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내용입니다. 5계명의 당사자입니다. 자, 제5계명의 의무를 행하는 자는 부모와 윗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물론이고 아랫사람과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공경함을 의무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에서 그 한국에 오랫동안 흐른 어떤 유교적인 사상과 봉건적인 사상 때문에
그런 색깔을 강하게 띠고 이렇게 설교를 하던 흔적들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항상 이 5계명은 어떤 이렇게 윗사람만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지요. 특히나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밖에 들은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군가가 이렇게 건강하게 설명해 준 적은 없고 그냥 제가 이제 여러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의 책을 보면서 쪼끔씩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자 5계명의 내용을 보면요. 여기서 부모님은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하겠죠. 또 윗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인, 또 뭐 말씀 사역자, 주권자, 노인과 연장자, 또 은혜를 보다 많이 받은 자들을 포함한다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에는 이 주인이라는 거는 조금 맞지가 않죠. 요새는 주인 이런 게 없고요. 물론 그런 상하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뭐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 에베소서 6 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5장 후반과 6장 초반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종과 상전 간의 관계도 로마 문화에 있던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십계명이나 고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보더라도 어떠한 큰 빚을 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탕감하는 대가로 또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삶이 보장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종이 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이 다 탕감이 되면 자유롭게 해방을 해 주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법에서 주인과 종이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무슨 미국의 흑인 어떤 그 노예 이런 개념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노예 개념에선 그 노예, 종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존중받던 사람이었고 또 주인도 그렇게 대우를 하던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이 종과 상전 간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5계명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인이라는 개념은 그 어떤 이렇게 막 그런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윗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동등한 관계 있는 사람은 형제, 자매, 친족, 그리고 이제 뭐 친구 아니면 연령이나 신분, 지위, 권위에 있어서 별로 큰 차이가 없는 자들을 의미하죠. 아랫사람들은 자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뭐 제자인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개념이 있겠죠. 따라서 5계명은 단지 부모님만을 공경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인류애적인 차원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게 5계명에서 말하는 그 더 큰 의미의 어떤 그 내용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5계명의 의무를 좀 보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의무는 내적으로 공경, 경외, 존경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공경하는 행위들이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부모의 견책을 온유하고 인내하는 태도로 받아들이며 생애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부모의 충고를 듣고 같이 상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봉양해야 되고. 또 성도로서의 의무는 뭐예요? 말씀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들과 좋은 것을 나누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고용인으로서 또 그 고용주를 공경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부지런함과 자원함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피고용인과 고용인이죠. 자, 그리고 부지런함과 자원함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고용인을 또 섬길 수 있고 또 이렇게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뭐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기는 그냥 나라네요. 그냥 나라, 한 국가의 백성, 국민으로서 주권자에 대해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되고 세금을 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노인과 연장자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겸손히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본적인 거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이 부분을 자칫 잘못 오해해서 어떤 한 일방적인 입장에서, 한쪽의 입장에서만 받아들이면 이제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윗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든가. 또, 저는 이 부분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 사역자들이 상당히 이 부분 조심해야 되죠. 말씀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감사하고 좋은 것을 여기에 심취해가지고 자기들이 더 위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계명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제목은 부모를 공경하라지만 우리가 내 입장, 내 시선, 내 기준에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전체를 열고 다 좌우 앞뒤를 이렇게 살펴보면 나는 윗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랫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 모든 인류, 그 모든 인간,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낮은 자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5계명에 대해서 균형 있게 배우고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현대 시대에 넘어와서 어떤 뭐 인권이라든지 존중받음이 강화되고 해서 생긴 내용들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 같은 의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도 나오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작성하고 그거에 대한 주석 해설서를 남긴 우르시누스 목회자의 해석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볼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단순히 아랫사람, 밑에 사람, 자녀 이렇게 종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위쪽에 위치한 사람들도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르시누스가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10계명, 5계명에 대해서 해설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볼게요. 첫 번째,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이나 부양을 하지 않거나 방종이나 아니면 사치로 기르는 것, 자녀를 사고에서 보호하지 않거나 인내와 친절의 습관을 가지도록 가르치지 않는 것, 자녀를 교육하지 않는 것, 자녀를 나태하고 반항적으로 양육하거나 잘못을 지적해 자녀를 바로잡지 않는 것,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의무감이나 죄에 대해서 보세요. 필요 이상의 가혹함으로 자녀를 체벌하거나 지나친 엄격함과 잔인함으로 다루어 자녀의 마음에 불만이나 아픔이 생기게 하는 것은 부모가 이 5계명을 위반하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현대시대에 들어와서 생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작성되었던 중세시대 우르시누스의 해설의 내용이 또 여기 교사와 학생 이런 부분도 있죠. 교사와 교직자는 학생을 성실히 가르치고 지도하며 적절하고 올바른 훈계로 그들을 다스리고 교육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법관의 직무,
또 뭐 위정자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의 직무는 시민의 복종과 외적인 예우를 받는 것, 십계명에 순종하는 자를 변호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처벌함으로 십계명의 교훈을 시행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어떤 원칙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 자신이 규정한 법률을 시행하는 것 같은 항목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세 번째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뭐 법관인데 십계명 이런 걸 얘기하네라고 하는데, 독일은 한국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독일은 그 주마다 약간 연방제여서 주마다 그, 그 대표 종교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있었던 브레멘이라는 지역은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그 주의 종교예요. 그리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뮌헨이라는 도시는 가톨릭이 그들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주마다 가면은 그 주의 그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그들의 국경일도 달라집니다. 가톨릭 교회력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국경일을 이렇게 지내고요. 개신교가 종교인 주는 그 교회력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르시누스가 속해 있었던 이 하이델베르크 이 주에서의 종교는 이 개신교답다 이런 설명이 들어가져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런 걸 좀 보면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단순히 아랫사람들이 윗사람한테만 잘해라는 개념보다 어떤 면에선 더 중요한 건 윗사람들이 그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또 이렇게 마땅히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안내하고 보호하고 지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이 어느 한쪽의 밸런스가 깨져서 어느 한쪽만 되게 높여주고 이 한쪽은 너희들은 무조건 이렇게 해라고 하면은 이 계명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또 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권위와 지혜가 남보다 출중한 사람과 어른은 솔선수범해야 되고 조언과 훈계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람이 외설적으로 행동하고 부도덕하게 조언하거나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경거망동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그릇된 본보기가 되거나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도 그를 타이르고 바로잡기 위해 훈계하지 않거나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자기 소명에 맡겨진 본분을 벗어난 행동이며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써 있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생소한 내용은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 지금 사회에서도 이것이 질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른 또 존경받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현대 시대로 오면서 더 깨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성경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질서가 없고 균형이라는 것을 바로 보는 지혜가 없으면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인정하지 않음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를 오늘 우리는 이 5계명을 공부하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우리 교재로 와서 볼게요. 자, 그런 의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다시 보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며 돌보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친절한 말로 용기를 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상호 간에
지켜야 하는, 그러니까 내 주변 동료와 친구들 이런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되는 의무는 상대방의 위험과 가치를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는 한국 사회에 이런 게 참 많이 없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 제가 사는 지역이 동탄이에요.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이 동탄이죠. 제가 어떤 현직 교사분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동탄이 이렇게 되게 현직 선생님들이 오기 되게 무서워하는 곳이래요. 왜냐? 치맛바람이 너무 세다라는 거죠. 물론 막상 여기서 지내보고 하다 보니까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많고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몇몇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인상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고생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뉴스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른바 갑질하는 그 갑질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생소하지 않고 익숙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그 상대방의 위험, 가치 이런 거를 존중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가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더 낫다라고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화목이 올 수가 없죠. 갈등과 불화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렇게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또 누리고 또 우리가 또 행해야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단순히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그건 물론 그 논리 자체도 뭐 사실은 퀘스천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의 그 의미,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폭이 넓어져야 되고, 훨씬 더 지혜로워져야 되며, 또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곧 가장 강력한 전도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의미들을 오늘 5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걸 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5계명이 금하는 것. 우리 계속 봤지만 뭘까요? 좀 더 살펴볼게요. 5계명이 금하는 것은요. 윗사람으로서 자신의 영광, 그러니까 자신의 것만 구하고 아랫사람에게 불법을 행하도록 요구하고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참 그런 거 많이 보죠. 근데 그게 뭐 영화도 어쨌든 사실 기반으로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또 실제로 이런 경우도 많고요. 또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멸시하고 그들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거. 이런 게 5계명이 금하는 겁니다. 또 물론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멸시하고 반항하는 것도 금하고 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 아내를 위로하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거나 남편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거죠. 싸움이 생기는 이유는 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자꾸 나만 생각하는, 내 입장, 이런 거만 어필 수준이 아니라 고집하고 그것만 밀어붙이니까는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뭐 어느 한쪽이 높다, 어느 한쪽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느 성경 구절에서 다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균형.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고 혹시나 놓쳤다면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5계명이 금하는 것 중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것, 훈련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사회에도 사회법으로 많이 녹아들어가져 있다라는 거를 깨닫습니다. 그 아이가 적정 연령에 의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그거 책임 안 지고 안 보내면 그거 부모가 왜 처벌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 있어서 5계명은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고 또 피고용인의 경우 이 게으르게 행동하는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봤을 때 이 전 세계 사회가 십계명의 어떤 그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이 어그러지고 어긋난 사회를 다시 아름답게 만드는 좋은 귀한 의미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이번에 좀 저도 공부하고 이렇게 좀 보면서 많이 좀 배우게 됐습니다. 자, 또 말씀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참 이 부분이 참 민감하고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무지하거나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거든요. 분명히 구역 예배 때 오신 교구 사역자분이신데 맨날 똑같은 거 물어봐요. 그리고 그분 똑같은 상태라는 거를 아는데도 맨날 처음 듣는 식으로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것에 주의하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말씀 사역자를 존경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진 단체에서 가스라이팅하는 내용이 되지 않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그 내용이 아니죠. 참 지혜롭게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죠. 주권자와 백성의 관계에서는 주권자가 불공평하게 행하는 것과 악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주권자를 존경하지 않는 것들을 금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반역이나 쿠데타 이런 그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 갖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방법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보고 깨닫게 됩니다. 좀 더 덧붙여진 논리를 좀 보자면요. 이 5계명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장수와 축복과 번성함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상하관계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번성하는 복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죠. 물론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는 일시적이지만 경건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성경대로 살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 일시적인 갈등이나 어려움은 있지만 속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발버둥을 친다라는 거죠. 만약 그러지 않는 자가 주변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럼 기도해 줘야죠. 우리가 그들을 바꿀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모든 사람들이 그 어그러진 것에서 바르게 맞춰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는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복이라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들의 경건함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지 않고 자신의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지요. 참 이 부분이 그렇구나 많이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와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명들을 공부하면서 진짜 우리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길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참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이러한 진리를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고 존경하고 하나님이 제1된 삶을 살아야 되며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모든 이웃, 소중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듯이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의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참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있으셨던 분들은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뭐 그 오랜 시간 동안 뭐 그런 정신을 배우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깊은 비밀,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더욱더 성숙하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런 행복 속에 있으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10계명을 통해서 또 그중에 5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성경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두워서 아둔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기를 좋아하는 악한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부지런히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